나사로에 관한 이제 6번째 표적 3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저번 주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17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볼 필요는 없어요. 저번 주 마지막 부분인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우리 기억이 나죠? 저번 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며칠을 유하셨죠? 이틀. 그런데 이 15절에 분명히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도착했죠? 4일. 저번 주 말씀을 하나 수정할 게 있어요. 이틀 길 떨어졌다고 했는데 약간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 있는 대로 기별하러 오는 사람이 하루가 걸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고 다시금 하루가 걸렸기 때문에 4일이에요. 하루 길 떨어진 거예요. 이틀 길을 수정하십시다. 아시겠죠? 네. 하루 길이면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틀 길을 더 유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민기적거렸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듯이 항상 성경이 예수님이 물음표를 제공할 때는 이거 무슨 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그 믿음은 부활까지 포함하는 생명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계속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지체한 것을 산헤드린의 담비아, 산헤드린의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산헤드린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걸 봤으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몇 킬로 떨어져 있죠? 2킬로. 올이니까 2킬로거든요. 고작 2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기적 내다가 이틀 만에 이제 용기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저번 주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금 오라고 하는 동화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저번 주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순수해요. 그래도 목숨 걸었어요. 참 이게 제자된 마음이에요. 가면 죽는 걸 아는데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 우리도 죽자. 굉장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순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일행은 어디에 도착했죠?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베다니. 그래서 마리아를 얘기할 때 베다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도 지역이거든요. 갈릴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성모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쓸 것은 없고요. 천주교도 아닌데 그냥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우리는 조문객이 많은 이유를 저번 주에 추적했습니다. 기범이 뭐였지? 거래를 했다. 맞아요. 베다니는요, 큰 성입니까? 작은 성입니까? 작은 성이에요. 거기에는 제가 뭐가 없다 그랬죠? 성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성 마을은 도적대나 강도들에게 자주 습격도 당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성벽이 없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느헤미야 때를 보면 압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사마리에서 노상 쳐들어왔어요. 성벽이 없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 그렇기 때문에 큰 마을이 될래야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많은 조문객이 있었대요. 우리 옛날 요때 영화들을 보면
허름한 작은 마을에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도 많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많은 조문객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구나. 또한 마리아가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약 지금 현재로 3천만 원 정도의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은 위성 마을에서 장사를 했겠구나, 가게를 열었겠구나, 뭐 이렇게 무역을 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수정했던 것은 이 나사로의 삼남매가 가난했던 사람은 아니다. 마리아가 3천만 원이라면 마르다는 최소 5천만 원. 그의 억척스러운 성격을 봤을 때 좀 이따 볼 거거든요. 6천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괜찮은, 그러니까 조문객이 많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가난한데 고아인데 조문객이 많기 쉽지 않아요. 지금 고아원에서 누가 이렇게 삼남매가 했을 때 뭘 누가 그렇게 찾아옵니까? 그래서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도착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일행을 마르다가 만나러 나갑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우리 지금 이 누구야, 유지하고 상국이가 자꾸 부엌문 왔다 갔다 하는데 주일날에는 움직이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들 그렇게 실수를 해도 예배 끝나고까지 잘 지켜주세요. 여기서 보면 약간은 그냥 성경을 못 모르고 보면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앉아요. 우리가 아는 기억으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예수님께 더 친밀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근데 누가 나가고 누가 앉았죠? 마리아는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당시의 풍습이 그랬다고 해요. 뭐냐면은요, 귀한 손님이 오면 동구에서 머물렀어요. 우리가 동구방, 이 동구가 마을의 입구라는 뜻이거든요. 귀한 손님이 오면 동구, 그러니까 마을 동자에 입구자 써가지고 동구박은 마을 동네 입구 밖이다라는 뜻인데, 귀한 손님이 오면 동네 들어오지 않고 동네 입구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이제 진짜 가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도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양반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리 오너라 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럼 이리 오너라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처음에 문은 그렇게 열어줘도 맞이하는 것은 그 집에 가장 높은 사람이나 없으면 마님이나 아들이 그렇게 인도해 주는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조문객이 뭐 어떤 일행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별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또 기별을 다시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구에서 머물러고 계시고 마르다가 나갔어요. 마리아는 왜 안 나갔습니까? 조문객이 많았기 때문에요. 조문객이 많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장례식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위문하러 왔는데 귀한 사람이 왔다고 다 나가버리면 유족들 인사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가 나가고 마르다가 남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마르다도 예수님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 보고 남아 있으라 그러고 마르다가 나간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분이고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참아왔던 울음이 그냥 펑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민구의 일이 기억 안 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다 같이 민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문하러 갔을 때 어느 순간 민구가 참지 못하고 엉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그 소리에 참 우리가 참 아프고 슬퍼고 막 그랬던 것처럼 마르다가 참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감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이 아닙니다.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별을 했을 때 안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이 계속 머물러 계셨더라면, 우리와 함께 있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테 하는 그냥 그런 얘기지, 원망이 아니고 그냥 감정의 표현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는 이 마르다의 이 발언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있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치료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분명한 증거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같이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원망에 섞인 말이 아닌 마치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우는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다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동생 마리아는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을 가망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한번 볼 텐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신경을 썼다면 마리아는 예수님 자체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세한 해석은 나중에 이 본문을 접할 때 하도록 하겠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더 칭찬하고 있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믿음이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슷하거나 더 좋았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한 상식적으로 마르다, 마리아, 또 오빠인 나사로까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구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믿음,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시에 확실히 다른 백성들보다 믿음이 뛰어났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마리아가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22절에는요 실로 엄청난 고백까지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22절을 읽어보면 의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 마르다가 원하는 것은? 네, 오빠가 살아나는 것.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압니다라는 그런 고백 같아요. 맞죠? 네.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고 이제라도 오셨으니 나사로는 살아나겠습니다.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 같아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오빠를 다시 살리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동시대에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 현대어 성경의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마르다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의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보면 22절에 시작하는 저 그러나라는 게 따라해봅시다.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접속사인데 원어로 보면 이 많은 이 번역본에서 이 알라라는 단어가 괄호 쳐져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 사본상에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본은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나가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괄호를 쳐놓은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한글 성경은 전부 다 그러나를 다 써놨어요. 근데 영어 성경 중에서 권위 있는 성경 하면 여러분들 뭐뭐 알고 있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KJV가 아주 권위 있고요. 또요? NIV. 이제 아는 거 없죠? NLT는 현대어 같은 성경이라서 권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같이 얘기할 때 등장하는 게 KJV, NIV, 그 다음에 RSV가 있고요. NASB라는 성경이 있어요. 예전엔 이 네 가지 번역을 내가 다 봤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RSV, NEB, NASB, 그리고 리빙 바이블, 이 네 가지는 이 그러나를 없애고 있어요. 없애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원어에서 보면은요, 이 구하시는 것, 이거 개역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들을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이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부활 한 가지였다면 단수가 쓰여졌을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이제라도 내가 구하는 것, 주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부활이라면 단수가 되어야 되는데 복수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원어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게 너무 분명해요. 현대어 성경은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읽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분명히 22절을 지금이라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24절은 굉장히 엉뚱한 소리가 돼요. 그래, 지금이라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 살리실 줄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그래서 22절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더 분명한 것은요, 부활의 믿음 조금도 없었어요. 39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뒤에 보면 예수님 그래서 살짝 핀잔을 줘요. 믿는다고 했지 않느냐라고 약간 핀잔을 줘요. 그러니 부활의 믿음은 정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요, 다시 22절로 돌아갈 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라도라는 번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와 이제라도가 합쳐져 가지고 마치 뉘앙스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단어는 따라해보다 뉘인이라는 단어인데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면 오빠가 죽지 않았겠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잖아요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것을 들어주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들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부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당신이,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만 요 구절이 딱 맞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좀 움직여 갑시다. 우리 이렇게 잠 좀 깨시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역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통상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 통상적이라는 단어가 떠올라가지고 무슨 뜻이야? 하고 찾아보니까 특별하지 않은, 그냥 아주 특별하지 않게 그냥 통상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처럼 지금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통상적이지 않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부활의 믿음을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으리. 여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믿음, 지금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 노래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 구절이 짧아가지고 막 늘려놓은 건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지금 부활의 믿음이 아닌 뭐 죽어갖고 어느 날 뭐 이렇게 마지막 날 되겠죠. 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왜 지금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구절에서 나오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단어에서 이 동사가 현재 직설법 1인칭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부활 그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다. 예수님은 그냥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동사를 사용했어요. 내가 항상 부활 그 자체인 것, 항상 생명 그 자체인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노골적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마르다처럼 미래의 어느 날에 다시 살아날 그런 믿음 말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천국 가야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확실하지 않은, 특별하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항상 부활인 것을, 부활 그 자체인 것을, 항상이라는 단어도 필요가 없어요. 부활인 것을,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믿음은요, 생명의 믿음이었는데요, 마지막 6번째 표적에서 보니까 부활을 포함한 생명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6번째 표적에서는 이것을 지금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즉시로 현재적으로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바로 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만약 인류가 멸망할 때가 돼가지고 뭐 큰 우주선이 있다고 치워봅시다. 이 교회에서는 90% 내려갈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두렵지 않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95% 데려갈 거예요 라고 해도 너무너무 두려울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저도 두려울 거예요. 내가 목자니까 모두들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겠지? 나에게 냄새가 나나이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정말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불교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아침마다 계속 공을 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 아픈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분명히 권위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못하고 또 기도하고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이 너무나 달라요. 믿음은 바로 생명과 부활을 가져오는데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요, 동생 마리아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말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랑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마리아에게도 부활과 생명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이 말씀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의 내 기억 속에 특징적이었던지, 저는 그 말씀을 들었던 장소와 제가 앉아있던 자리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에 성가대 자리에 앉아있는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유명한 말씀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답게 순수하게 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뭐?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죽어도 산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기뻤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죽음이 무서웠거든요. 저는 약간 조숙하고 좀 사춘기가 빨리 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 막 이렇게 무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뭐 허망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에 내가 딱 충격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바로 곧잘 이어서 따라온 생각은 뭐냐면, 근데 사람은 모두 죽잖아. 지금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은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 바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베드로도 다 죽었는데 이 말씀이 뭐지? 하고 고민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받은 충격이, 그 깜짝 놀랐던 어떤 그런 특징이 선명했는지 아직도 뇌리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가대 자리가 기억이 나거든요.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럼 당신은 안 죽는단 말이요? 그 개신교회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도 죽던데, 다 죽던데 당신은 안 죽는단 말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아주 오랫동안 저에게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떤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나사로의 부활처럼 자신의 삶에서도 죽은 자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많이들 바랬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당연히 나중에 나를 위해서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뭐 치유 기적들도 일어나고 디스크 환자도 고쳐본 적이 있고 냄새를 못 맡는다는 사람이 냄새를 맡게 한 것도 기억이 나고 저조차도 20 몇 년 된 감자 알레르기에서 노임을 받았고 여러 치유들이 있으니까 언젠가 나한테도 죽은 자가 살아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원하냐면요, 이 기적은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장례식장에 덕덕덕 걸어가가지고 누구야 일어나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많이 믿을 겁니까? 이것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봅시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하지만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돼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기적만 보고는 온전한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기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면서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고백하고 부모도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해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따라해봅시다. 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45절의 말씀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사역자들의 야망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좋고, 그래서 교회가 커지기가 정말 좋고, 나는 매스컴에 일어나겠고, 나는 이제 와야 이제 막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경 요한복음 8장에도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육체의 부활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작은 치유들, 뭐 작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치유들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간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보고는 분명히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육체적인 기적을 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그렇게 부활했던 나사로는 영원히 살았습니까? 결국 죽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우리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나사로는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해 봅시다. 이 여섯 번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정말로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아나도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혼의 영원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의 주로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음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이 나중에는 완벽히 이해가 됐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픈 얘기지만 저번 주에 경은이의 유산을 다 같이 경험했어요. 갑자기 경은이가 전화 왔는데 큰아빠 하면서 엉엉 크게 울었어요. 나 심정적으로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경은이가 엉엉 울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면 다시 살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아요?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에 우리 경은이는 이 나사로의 부활을 생각했을 거예요. 마침 그 주는 이제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제 펼쳐질 딱 그거니까 저번 주 말씀을 들었을 때는 경은이가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이 나사로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본문은 나사로 역시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십시다. 혹자는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거봐,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좀 보여달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사로가 살았다며. 근데 결국 보이지 않는 영혼이 영원히 살고 마음이 영원히 살고 정신이 영원히 살고, 그런 소리는 나도 하겠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따라해봅시다. 기적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 구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타락을 했다면 이 교회에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옆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사도 베드로가 있었고, 그 사도 요한이 있었고, 그 사도 야고보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곁에서도 믿음이 엉망진창이고 타락했던 사람이 있는 걸 보았을 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부활과 생명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지금 즉시 부활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보여드릴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팡둥이 엄마랑 성경 공부를 했죠.
그런데 한번 그분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말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뭐 매번 말해갖고 뭐합니까? 지식적으로는 수능을, 당시의 수능을 전국 100등 안으로 들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당시의 수능은요, 미술, 음악을 다 포함하고 체력장까지 포함했대요. 그런데 이 팡동이 엄마는 체력장에서 마이너스 4점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4점 받고 전국 100등 찍었어요. 엄마가 말하길 체력장이 만점이었으면 전국 50등. 우리 평생에 그보다 더 똑똑한 분을 만날지 못할 확률이 커요. 아, 그래가지고 떨리지는 않는데 묘하게 긴장은 됩니다. 묘하게. 아, 그래도 다행인 건 예전에 서울대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 전날 제가 걱정과 근심이 많았는데 그런 마음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진짜 똑똑하신데 이 정도의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서울대 치대 교수님이었고, 그리고 그 교수 은퇴를 하시면서 강남에서 개원을 하셨는데, 개원한 지 한 4, 5년 됐는데 굉장히 잘 된단 말이에요. 서울대 치대 하면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 뭐 금수저보다 위일 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물도 어머님이 남부럽지 않게 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지금 믿음이 깊은 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믿음 시작하는데 그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게 보기 좋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현이가 이 집에서 같이 안 살아간다면, 동현이가 지금 나와 같이 안 있다면, 동현이는 지금 엄마 아빠가 준비한 대로 집 한 채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남에 집 한 채를 다 주시고, 동준이에게도 집 한 채를 탁 마련해 놨거든요. 아현동에. 야, 아현, 분당. 그리고 결혼하면 차도 한 대씩 사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동준이한테도 결혼한다면 차 사준다라는 얘기가 흘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돼, 너는 아반떼 받을 거야. 꿈도 꾸지 마. 그러면 이제 내 동준이, 네,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 유산 때문에 세금이 붙으니까 손녀인 본이에게도 이미 2천만 원이나 넣어놓으시고, 이건 세금 안 받거든요. 아마 그 기간이 들어오면 계속 착착착착 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본이를 위해서 매달 어느 정도는 쓰실 마음이 커요. 그 어느 정도가 우리의 어느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근데요, 동현이는요, 이 교회 다니고 이 교회 같이 뜻을 같이 하면서 동현 내외는 성인 7명과 같이 살아가요. 아이들 4명과 같이 살아가요. 아무리 48평이라고 하더라도 14명이 같이 살아가고, 올해 되면 15명이 될 거고, 내년 되면 한 18, 19명이 될 거고, 제가 따져보니까 3명씩 하면 23명이 돼요. 23명이 살아갑니다. 민구한테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 함사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민선 씨, 그렇게 같이 살면 치킨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 처음 우리가 12년도에 공동체를 시작할 때 무언가 먹고 싶을 때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요, 냉장고를 그때 칸칸이 다 놔두고 자기 거 다 그렇게 하고 막 처음에는 그렇게 별공을 그렇게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치킨을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그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몇 마리를 산던가, 아니면 큰님한테 오늘 치킨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큰 집의 공금과 그렇게 모아갖고 사던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것은 뭔가 원함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9명이 살면 먹고 싶은 게 다 다를 텐데, 나는 오늘 파스타 먹고 싶은데 맨날 김치찌개 나오고 청국장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런 고민 자체가 우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그저 마치 군대 급식 받는 사람들처럼 오늘 뭐 나와? 오늘 뭐 나와? 와우! 와우!
이것이지 막 실망하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식과 다른 것은 오늘 메뉴를 주장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거 먹자, 오늘은 이거 먹자. 그러면 모두가 통일하고 또 그렇게 나가면 아, 나 오늘은 양식 먹고 싶은데 왜 또 한식에 이런 사람이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불편해 보이고 또 위험해 보여요. 다 큰 성인들이 같이 산다는 것이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 보시기에는 그때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냥 딱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이 성인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손주 손녀들이 막 하는데 어머님이 야, 옛날에는 본이만 귀여웠고 동준이만 귀여워가지고 동준이만 귀해가지고 뭔가 동준이가 형들과 같이 살 때는 동준이만 챙겨주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동준이와 같이 사는 형들이 자기 자식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동준아 이거 꼭 형들하고 같이 먹어라. 그리고 본이도 이제는 내 손녀, 본이만 내 손녀가 아니라 그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구름이, 조아론 이런 애들은 그냥 어머니 보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달려들고 그냥 의로우니만 저 멀리서 이러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 그것도 상류층이신 분이 우리에게서 생명을 보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진짜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 놀라운 시선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생명을 그분이 보신 겁니다. 네. 즉,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은요, 지금 즉시로 주어지는 건데 이 지금 즉시 주어지는 그 생명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완벽한 부활의 생명을 꿈꿀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사단이 다스리는 이 사회 속에서도 이 정도의 천국을 경험한다면 육신이 완전해지는 신의 육신이 되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을 얼마나 경험할까요? 성령께서 보증금이 되셔서 야, 뭐 말로만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닥칠 수 있게끔 믿는 사람에게 즉시 생명과 부활을 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냐 이거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어머님이 왜 말씀을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게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외로우시대요.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되고 은퇴하고 막 이제 놀러 다녀야지 하고 뮤지컬도 가고 뭐 박물관도 가고 그러는데 외로우시대요. 평생 아버지랑 별 대화 없이 사시니까 이제 아버지도 그 대화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은퇴하면 나랑 가까이 지낼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일 중독으로 일에 대해서 성실하셔가지고 어머님이 포기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실까 싶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두 아들과 며느리로 유럽에 갔는데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 진짜 좋으셨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두 아들도 며느리도 자원해가지고 좋아서 갔다 오니 그러니까 이번 올해도 한 번 더 추석 때 해외여행을 아빠까지 껴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냐면 그 얘기를 아빠한테 못하겠더래요. 아빠가 자꾸 질투하고 그래 내 돈으로 갔다 오니까 좋냐 막 그러실 것 같고 해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자기는 너무 좋은데 그 얘기를 못하겠더래요. 그럼 그 아빠가 같이 가시면 더 커진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변에 잘 사는 상류층들 많잖아요. 어머님이 미생물학과 나왔어요. 코로나 이런 거 전문이고 박사 과정까지 다 밟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높은 분들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이렇게 행복한 자식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허망한 가운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동동이한테 계속 은혜가 전달되거든요. 생명이 전달되거든요. 어머님은 동준이에게 박사과정을 받으려면 동준이에게 야, 너 유명해지려면 돈 많이 벌려면 외국 가야 돼, 영국 가야 돼. 동준이 아니요.
안 갈 건데요? 그러면 저 신앙 흔들릴 것 같고 여기 있을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2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내가 할 것을 내가 계속 해가고 있는데 이 어린 동준이는 그렇게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지? 내 믿음이 어디 있지? 어머니 거기서 생각이 드신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다니던 교회에 바로 그냥 목장 모임을 이렇게 신청을 했대요. 우리 같은 공동체예요. 갔더니 7명이 있더랍니다. 7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고 어머님이랑 아마 비슷한 수준의 목장 레벨일 거예요. 그런 큰 교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갖고 목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거기에는 신앙이 정말 좋은 권사님들이 계셔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1년 동안 정말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었대요. 이거 다 어머님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식들이 너무 신앙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어머님, 이 권사님들의 고민이 자식이 교회 좀 나갔으면, 교회 나가는 이 자식들은 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어머님은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어머님이 자식들의 신앙을 끌고 있는데 나는 두 아들이 자신의 신앙을 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말로 처음에는 내 아들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글쎄요, 저는 아이들을 핍박한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나중에는 이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시니까 이 두 아들 얘기를 이제 안 한대요. 위화감이 들까봐. 이 생명이 어디냐 말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냐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가 여전히 믿는 사람에게 지금 즉시 손에 잡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볼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천국의 보증금이 되셔서 우리가 생명을, 부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평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이롭게 살아가는 우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그 부활은 더 힘있게 생명으로 샘솟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무엇보다 사실 이 말씀에서 봐야 할 것은 다시 부활한 나사로는 죽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죽으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왜 다시 죽었습니까? 그는 죄의 육체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시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나도 가끔 이게 믿어지나?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돌아보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더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민하게 돼요. 나는 왜 이러지? 나래는 언제 부지런해지지? 나래, 동현이. 그리고 저도 요즘에는 이 게으름과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게으름 나한테 좀 작은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나도 게으르지? 어떤 사람들은 에이 하는 게 얼만데, 승혁이가 가끔 야 진짜 목자가 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부지런하신지 모르겠다.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그러면 경은이는 에이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까지 하란 말입니까? 근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저는 부지런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생명을 요 정도만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경험하고 싶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12제자처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것, 죽어 있는 것을 바라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엄청나게 생명의 역사를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혼이 50%가 넘는 이 시대에 9커플이 이혼 안 한 게 확률적으로 몇 프로가 될까요? 누가
계산하는 사람 해줘 보세요. 앞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이온 그렇게 연속 9커플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왜 특별하다고 생각을 못 하십니까? 천국은 우리 속에서 맹렬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죽어있던 것을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벽과 같은 것도 다윗의 고백처럼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가 직접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히 사셨기 때문에 다음 열매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안 되는 나, 죽어있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는 주님을 바라볼 테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서 선한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